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을 통해서 이 전도를 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얻을, 성경을 강론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요, 1절 보시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반대를 받아서 이곳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전히 곳곳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요, 이제 학교에서 허가받지 않은 장소, 시간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미디어의 공격은 갈수록 더해가죠. 전도할 의욕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캠퍼스 전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운 학교 상황들, 현 시대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캠퍼스 전도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전도가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받질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는 분들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저희는 갈수록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반응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 힘들다 제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고니온에 이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반대자들의 방해도 시작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는 바로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고니온에 더 오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고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진심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끊임없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일신상의 안전보다 영혼 구원의 마음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담대히 전할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역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지속되는 사역 속에서요, 이 신의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로 양분된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할수록 반대의 강도도 심해지는데요,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했습니다. 이제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일패도지,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아주 급박한 때가 된 것입니다. 두 사도가 어찌하는가? 6절과 7절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이 피하는 것은 비굴한 후퇴가 아닙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이 두 사도의 행동이 비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은요, 이들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끊임없이 확장돼 가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 시험과 방해도 강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반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핍박에 눌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거꾸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두 사도가요, 루스드라로 갔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이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던 것과 같은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웠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지역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나바를 제우스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을 제우스의 대변인격인 이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한술 더 떠서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두 사도를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경배하려 한 것이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신격화하려는 것을 뜯어 말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중단시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사탄이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유혹인데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헛된 영광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을 신처럼 떠받든다, 정말 그러한 영광을 얻는다,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떨어지게 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게 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 멸망의 선봉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어찌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향해야 하는 삶입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내 손을 통해 나타납니다.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맡은 일들의 좋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결실을 맺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손에 드려야 합니다. 거드름을 피우지 않도록 항상 마음의 옷깃을 여미어야 합니다. 두 사도와 같이 옷을 찢을 각오로 항상 하면서 헛된 영광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격화를 거부한 바울,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을 합니다. 루가오니아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자신의 목적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목적은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정에, 이
말하는 것에 주목해 볼 바가 있는데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좀 독특합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했습니다.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그 바로 약속,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패턴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15절 보시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창조주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온 천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날마다 누리는 좋은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여태까지는 헛된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듣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이 듣는 사람들이 제우스, 헤르메스, 이 이방 종교를 믿는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것입니다. 이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접촉점을 생각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반 은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타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일방적이고 고압적으로 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어, 무조건 눌러버리는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종교가 옳은가, 너의 종교가 옳은가, 말할 것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요, 논쟁하고 이긴다고 해서 그 영혼이 꼭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종교를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불상 앞에서 절하고 돌에 절하고 나무나 다른 조각들과 미신들을 따르면서 왜 그것들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들의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상들이, 아무리 다른 미신들이, 그리고 사이비와 이단들이 판을 쳐도요, 진리는 승리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 위해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심기워지고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설 명절을 맞는데요, 성도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족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려요. 이것 때문에 고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서 절을 하지 않을지언정,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지언정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돕는 분들이 계세요. 더 가서 해드린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더 열심히 섬깁니다. 이 청년들 중에는요, 술을 먹지 않을지언정 정말로 그 자리에 일부러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함께 그 자리를 가요. 직장 동료들과 함께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한 후에 뒷정리를 열심히 도와줍니다. 술을 취해서 이 고주망태가 된 이 사람들을 다 집에 차를 태워주고요. 또 이렇게 안전하게 가게 해주고요. 주변 정리를 해주고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눈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공감의 역사였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랑의 발걸음, 이 복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이 복음의 힘찬 발걸음을 힘있게 디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참된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증인 삼으셔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아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